오늘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분 아이한테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겠대요. 먹어야 돼. 이거 너무 맛있어. 몸에 꼭 좋은 거야. 먹어야 돼. 안 먹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잘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지요.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속상해요. 왜요? 지금 매일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웬만한 교회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디서 그런 강사를 모셔올까 할 정도로 21일 동안 너무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정말 제가 속으로 많이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21일까지 진행되니까 오늘 저녁 8시라도 꼭 오셔서 이 귀한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종종 운동선수로 비유해서 성도의 삶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노란 글씨로 표현돼 있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마라톤 선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신앙생활을 둘째 줄 노란 글씨가 있지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러면서 그 위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달리기 선수가 코스를 다 달리고 마지막 스타디움에, 운동장에 들어올 때에 거기에 스탠드에 앉아있는 많은 관중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끝까지 더 힘내서 더 빨리 메달을 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내, 힘을 좀 더 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막 응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응원하는 사람을 관중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경주 다 마치고 하늘나라 입성할 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뒤로 모세와 또 여호수아, 엘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많은 분들이 온갖 연단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막 우리를 향해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틀리지 않는 거야. 그들의 삶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결승전이 먼지 않았다. 주저앉으면 안 돼. 빨리 일어나.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곁길로 세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관중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응원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운동장에 들어서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결승 테이프를 끊으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을 또 씻고 보면서 왜 내 아들이 없지? 왜 내 딸이 없지? 왜 내 손주가 안 보이지? 그러면서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사탄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해서 주저앉고 일어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잘 달리다가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경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서 천국 결승전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환호성 속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라는 이 단어는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기당할 수 없고 도둑질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영적 관점에서 보면 성도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왜? 내일을 내가 장담하지 못해요.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의 삶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이 자체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형제님 힘같이 냅시다. 형제님 여기서 주저앉아 이대로 있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사자의 밥이 돼요. 내가 어깨 동무할게요. 내가 안아드릴게요. 업어드릴게요. 피차 권면해서 매일같이. 이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가 뭡니까? 완전 고집불통, 지가 제일 잘난 줄,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지가 다 아는 줄, 자기는 절대 틀리지 않는 줄,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게 완고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들,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하며 붙들었던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되게 해주신 그 구원의 복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살길 원하면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엔 종종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출발은 멋졌습니다. 출발은 빵빠레가 울리면서 화려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탈락해버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낸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그대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거야. 너희 나를 믿고 내 자녀가 되어줄래? 내 백성 되어줄래? 도장 꽝 찍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대연 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세례받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소의 쟁기를 매달고 밭고랑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있었어요. 개간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가꾼 그 개간한 그 밭이랑은 반듯하게 돼 있어. 아들이 소를 몰고 가면서 이렇게 파너 뒤엎은 그 고랑을 보니까 삐뚤빼뚤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다음부터 소를 몰고 밭이랑을 맬 때는 저 앞에 나무 하나를 네 목표로 정해놓고 그 나무를 바라보고 가야 돼. 지나다니는 사람 막 눈 빼앗기고 흔들리는 가지에 눈을 흔들리면은 밭이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면 내 인생이 곳곳하게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목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한순간으로 목표를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총회장 할 때에 제주도에서 교단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서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행사를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피곤하니까 비행기에서 골아 떨어졌지요. 이제 착륙한다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보니까 부산이더라고요. 김해공항이에요. 김포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순간 제가 착각해서 표를 잘못 끄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이 작곡한 곡은 베토벤의 곡이라는 베토벤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피카소 작품이라고 피카소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브랜드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영남 지역 찬양대에 참석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야 대연교회 참 잘해 이 소리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수시로 올해의 표어처럼 이럴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희 이방 백성들처럼 자기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려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걱정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아예 하나님 안 돼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주세요. 얘들아, 그 왕이 너희에게 짐이 될 거야. 그 왕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래도 고집 부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사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노래 부른다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요? 내가 돈 주고 좀 들어달라고 해도 아이고 바쁘다고 그런 노래 뭐하러 듣냐고.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호위하면서 같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짚어서 선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수는 손에 익은 연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손에 탁 익은 연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에 탁구를 좀 쳤어요. 탁구 라켓 사면요 깎아요. 또 손으로 잡아보고 또 깎고 또 깎고 내 손에 익숙하게 딱 깎아요. 잘려나가는 나무 입장에서는 아깝지만 그 탁구채를 쓰는 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손에 맞는 라켓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깨지면 또 붙여서라도 또 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께 익숙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냥 택한 거 아닙니다. 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무엇보다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충성스러움, 그 페이스풀한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귀를 잃고 상심하셨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찾을 길이 있나요?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들판을 헤매고 물을 건너고 헤매도 나귀를 못 찾았어요. 해가 지니까 종이 도련님 못 찾겠어요. 빨리 갑시다. 아니야. 아버지가 저렇게 상심하시는데 내일 하루 더 찾아보자. 둘째 날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헤매서 3일 만에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너는 온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한다. 너를 왕으로 세우기를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우리 사울의 입장이 돼서 같이 한번 읽어봐 봅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이 선지자님, 아니에요. 저 베냐민 지파인 거 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집안들 중에 우리 집안이 제일 보잘것없는 미약한 집안이에요. 거기서도 저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살이 쳤던 사울이에요. 또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왕을 뽑으려고 제비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잖아요. 사울 집안이 뽑히잖아요. 사울 집안 식구들 중에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는데요. 사울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짐 보따리 뒤에 꼭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 중간부터 11절 뒷부분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게 속담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 입속에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야, 사울도 선지자 날 정도로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발탁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가요. 그런데 15장에 보세요. 15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뭐 한다? 후회한다. 내가 사울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 막심한다. 왜요, 하나님? 그가 내게 등을 돌렸어. 그가 내게서 돌이켜서 이제 내 말을 안 들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고 만 겁니다. 중간에 딴 길로 샌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맡기신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감당하라고 복 주신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밤을 새워 울게 만드는 근심시키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를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좋았던 사울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면 교만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망가졌어요. 교만 때문에 자리 다툼하고 불순종하고, 물질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고, 경쟁자를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무엘 13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겁니다. 약속한 날짜에. 웬일이시지? 하루를 또 어떻게 해서든 버텨봅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이틀, 3일, 4일, 7일이 지나도록 안 오는 겁니다. 불안해진 사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해버리고 맙니다. 후에 사무엘이 오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즉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곧 눈앞에 왔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도 급해서 남들도 다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누가 자주 쓰는 말입니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급해서 할 수 없이 남들도 다 그러라고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아닌가요? 그 사울의 말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망령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리 판단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중에 치매가 되고 노망이 되면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멀쩡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냈다면 왕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텐데 14절 여기서 왕의 나라는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 7일까지 기다렸는데 사울 입장에서 할 말 있잖아요. 할 말 있잖아요. 이 사무엘의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사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10장, 11장, 12장 쭉 오는 와중에 하나님 눈에 사울이 요새 좀 이상한데 왜 저러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잠깐 친구의 말에 기가 솔깃해서 저랬나? 믿음의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속한 나라에 가지 않고 7일이나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 다 그렇게 해도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월권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끈질기게 뒤따르면서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입니다. 죄악의 소굴처럼 아주 죄가 득실거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 그 아말렉을 벌하겠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이 아이까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 뭐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은 이 끝 한자가 중요해. 하였으나, 하였으되, 진멸하였다로 끝나야 되는데 진멸하였으되 뭔가 찝찝해. 9절 보세요. 누구와 누가?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와 누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탐낼 만한 것들은 뒤도 다 빼돌리고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해서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는 건 못 들은 척했어요. 순종하는 척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것 못 들은 척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앞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이 속상한 마음, 선지자의 이 근심하면서 밤새 울부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사울은 몰라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좀 잘 가르치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지적과 공로를 새긴 기념비를 세우고 선지자도 안 만들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가로챈 거지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주보 일면에 님의 짧은 글, 긴 생각, 제 성을 앞자에 따서 그러한 제목으로 글을 써요. 분량 제한 없이 마음껏 쓰라면 쓰겠는데 이 좁은 일면에 이걸 매주 쓰는 게 저로서도 쉽진 않아요. 이 좁은 면에다가 할 말을 다 써야 되니까. 때로는 설교 원고는 다 끝났는데 이 일면 글을 못 쓰면요 정말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놓쳐버리기 아까운 글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썼던 거 모아놨을 텐데 그걸로 한번 책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주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아이고 제가 쓴 글을 누가 읽겠어요. 저도 실제로 많은 책을 봤는데 쭉 훑어보고 아이고 그러면서 교만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 건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늘 제 방에 라면 박스만한 거 하나 놔두고 한 달에 한 박스씩 책 버리는 게 요즘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책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유가 있어요. 혹여라도 그렇게 만든 책이 저에게 자기 기념비가 되면 어떡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정리해서 책을 내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혹여라도 이게 저의 기념비처럼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울왕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게다가 이 사울의 뻔뻔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오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어서 오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대. 기가 막힌 사무엘이 14절 보세요. 왕이시여 다 진멸되었다는데 튼튼한 양의 저 음매 소리는 뭡니까? 저 우렁찬 저 소의 저 울음소리는 뭡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이 말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라스트 찬스예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누가? 앞에 9절에서 누구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이 그랬는데 자기는 쏙 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난 모르는 일이에요. 책임 회피. 그리고 백성들에게 책임 다 뒤집어 써와요.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거 그냥 죽이면 아깝잖아요. 제사에 써야지요.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이거 좀 똘똘하게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합리성 있게 살아야지. 인생은 내 논리와 내 지식과 내 상식과 이런 걸로 합리적인 걸 따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3절 뒷부분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자기가 다 아는 줄, 자기는 항상 옳은 줄, 자기는 절대 틀리지 않는 줄, 그래서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한 생각에 라스트 찬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이 사울왕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는지, 사울왕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이번 한 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깊이 자기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머저히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워?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의 창에 죽었을지 몰라요. 더군다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과 그 일행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숨겨줍니다. 먹을 걸 줍니다. 그걸 아주 간신뱅이인 고액이라는 신하가 보고서 사울한테 일러 바칩니다. 사울은 고액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성인 높성에 있었던 남녀, 노, 소,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성경의 젖먹이까지,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를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 짓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 안 되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종종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이 모여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제가 가서 밥을 사고 대접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오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가 너무 어렵대요. 목회가 너무 힘들대요. 저는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대연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저라면 그런 상황이 목회 못할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오죽했으면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양을 맡겨주신다고 했는데 짐승을 맡기셨대요.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일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시기심, 경쟁심,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을 죽이고 심지어 제사장을 비롯해서 죄 없는 귀한 생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거지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리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 믿음이 없어서 다윗을 경쟁자로 알고 시기 질투하면서 찾아온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 교만 때문에 회개의 마지막 찬스까지 날려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교만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나만 모르고 삽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삽니다. 내가 변질됐다는 걸 나만 모르고 삽니다. 그럴 수 있지. 자기에게 합리화시키고 남에게는 율법으로 대하면서 정죄하면서 자기엔 은혜로 대하면서 그럴 수 있지 넘어갑니다. 아니요. 나한테는 율법으로 대하고 남에겐 은혜로 대해야지요. 어느새 목표가 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인생 경주엔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몫으로 태인 짐이 있습니다. 인생 경주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많은 유혹과 위기가 길목길목마다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KBS 아침마당으로 유명한 김재원 아나운서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건 뭐지? 정장 양복 딱 차려입었는데 뒤에다가 시커먼 백팩 가방을 메고 왔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은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는 어차피 지고 가야 될,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된 인생의 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자기 메고 온 백팩이 자기 인생의 여정에 지어야 될 짐을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간증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등에도 인생의 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 몫으로 태인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짐을 지고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공갈 협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 결승전을 통과하기까지 인생의 짐을 지고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겁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을 세워놓고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넘어가는 경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허들 경기에는 목사 장애물도 있습니다. 장로 장애물도 있습니다. 권사 장애물도 있습니다. 남편 장애물도 있습니다. 자식 장애물도 있습니다. 물질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질병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걸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모두 함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라스트 한 바퀴를 돌 때에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 우리에게 응원하는 내 부모 형제 믿음의 선진들에게 두 팔을 높이 들면서 저 완주했어요 완주했어요 그러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15절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찬히 한 번 더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